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 재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은 어제 아침 말씀드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놓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법정에서는 그와 다른 영적 문제를 신문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7절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도의 법정은 빌라도 혼자서 신문을 했고요. 오늘 57절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신문의 장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고, 또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로마 총독의 어떤 위임받은 권위로 신문을 했고요.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의 재판은 율법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합동신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영적이고 율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느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재판과 신문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았던 행위의 범죄와 율법의 저촉되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은 우리는 그 철저한 죄의 신문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 심판에서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 무리 속에서 그날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라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마땅한 죄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이런 잘못을 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서로가 엇갈려서 참된 증언을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신문 받으셔서 무죄 판정 받으셨고, 또 율법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이 그들 스스로가 모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흠이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종합신문을 받으시고도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구원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본문 6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거에 했던 말 하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하고 그 짐승을 팔고 사는 상인들을 쬐측으로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던 성전 정화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세푸스의 의견에 의하면은 6월절 행사를 할 때 예루살렘에는 보통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운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낸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귀담아 들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고발하려고 들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참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인 저 같은 사람한테 입에서 통해서는 듣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위대한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안 들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 불신의 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참으로 크나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침묵하셨는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무리들로부터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참으로 이상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최고의 절정인 이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참 은혜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게 했지만은 그 사실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의 핵심 주제는 오늘 대제사장이 찾은 내용입니다. 63절에 보니까 끝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 신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것을 집으로 삼지 않았는데 너희가 우상으로 섬긴다고. 스데반은 우상을 섬겼던 성전 회방죄로 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대제사장은 성전을 헐 수 있는 권한은 사람한테는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함부로 주장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은 평소에 성경 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그는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보가 많다고 지식이 주어졌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요, 이 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권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속에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온 세상이 다 믿고도 다 알고도 정보를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이 주님을 우리는 조그마한 지식을 하나 갖고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참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첨언하자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조그마한 책을 읽으면서 구원이 여기 있구나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터넷을 틀어놓고 한두 마디 설교 듣다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아니면 친구가 전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제사장은 반대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구원은 나의 깨달음이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 설득력이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제 입에 올려두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공부 시간에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건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언급됐고 십자가가 말씀되었고 부활이 말씀되었고 그 다음에 성천이 말씀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말씀되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 5대 교리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십자가는 극명한 대조를 갖고 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불신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아래 가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핵심 진리의 5대 진리가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대하시면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
참된 복음을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과로, 이 신문의 결과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받은 죄의 명이 있습니다. 65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5절 시작. 66절도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죄목을 찾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빌라도는 죄목을 찾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법정에서 제목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목으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압니다. 누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구원에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받을 죄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할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27장을 보시면 그 사실을 더욱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고 말하면서 이거 없던 걸로 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제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장로들은 율법의 대표자들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은 걸 네가 당하라고.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을 죄목으로 지정하고 거기다가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마침내 이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기와 높이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는 아파하는 것도 되지만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찬양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가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56절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12명의 여자 제자들 가운데 여기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인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74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니 부인을 했다고는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입에서 그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 안에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인을 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참 여러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범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은혜 못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 버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은 날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따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하고 좀 차원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십자가를 신성모독으로 알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성모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 죄도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 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내 몸에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살면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고요. 어제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고요.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시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